오늘은 히브리서 4장과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유머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백발이 다 된 노인 3명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 노인이 금년에 86세가 되는데요. 자기는 이제까지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86세까지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노인은 금년에 93세가 되는데요. 그 93세 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공의 음식으로 식단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마지막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18살 때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술도 독한 것만 마셔왔습니다. 그리고 외도를 일삼으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노인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당신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요?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나이 향년 50세입니다. 50세밖에 안 되는데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경로석을 두고 두 분의 노인이 싸웁니다. 백발 노인이 경로석에 앉아있는 검은색 머리의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 사람이 노인 자리에 앉아서 뭐합니까? 빨리 일어나요.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검은 머리의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이제 말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 네가 나이가 많다. 그러다가 이제 신분증을 이제 조사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서로 신분증을 대조해 보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검은 머리의 노인이 백발 노인보다 5살이나 더 많았던 거예요. 이 검은 머리 노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싸돌아다니면서 노인 행세나 하고 그러냐? 서서 가 이놈아! 그랬대요. 서서 가 이놈아. 그러자 이제 백발 노인이 소란스럽게 한 게 좀 무안해가지고 바로 역한으로 빨리 황급히 도망갔다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오해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또 젊어 보인다고 해서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삶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바르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 외모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자 그의 왕위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명한 농구 스타입니다. 그 마이클 조던이 선수 생활을 할 때에 누구보다도 연습장에 일찍 나가서 연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농구 황제라 불리는 사람인데도요, 누구보다 일찍 연습장에서 많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른 팀과 경기를 하면서요, 40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두었대요. 그날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도 40점 이상의 득점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쉴만도 하잖아요. 그죠? 잘했으니까. 그런데도 마이클 조던은요, 그 다음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가장 일찍 코트에 나와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렇게 득점을 많이 하고 팀이 대승을 거뒀는데도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마이클 조던요, 유명한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그 당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이클 조던은 지금보다 더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새벽에서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매주 본문 말씀과 씨름을 해요. 그리고 책을 틈날 때마다 읽어요. 뉴스를 봅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매일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필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여전히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마다 때마다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척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어떤 자격이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보좌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예요. 의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 앞에,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심판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심판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 오늘 굉장히 무섭고도 복스러운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은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서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보좌가 크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희다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실 때 우주 전체가 붕괴되어서 현존하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개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앉아 계신 그 의자 앞에 두 개의 책이 놓여져 있어요. 첫 번째 책은 뭐냐면요, 책들이 펴 있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악간에 선악간에 지은 모든 행위를 첫 번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두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첫 번째 기록된 책,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요, 누군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못.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렇게 심판의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은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것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심판의 보좌와 반대되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는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며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공항에 가야죠. 배를 타려면 항구에 가야 돼요. 질병이 고침받으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는 그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요, 자신의 행실과 의로움으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는 자들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불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줍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또 있어요.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첫째는요, 긍휼하심에 받기 위해서 그래요.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예요. 이 헬라어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내장. 여러분들 배가 아프면 어때요? 내장이 뒤틀리고 흔들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거, 그러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요 복음서에 12번이나 나와요. 12번.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푼 후에는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요, 그 후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또한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면요,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을 호라비가 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로 인해 속을 썩어본 사람은요, 지금 현재 자녀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본 사람이요, 암 환자들의 그 현재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요, 구제하고 장학금을 드립니다. 왜요? 힘든 것을 아니까 그래요. 하물며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하반절을 함께 공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방법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갈 곳은요,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남에게 말 못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실패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우울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는요,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청소년부 수련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에게 다 물어보니까요, 다 좋았대요. 다 은혜 받고 다 재밌게 지내다 왔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청소년부 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생각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남원 지역에 기장 청소년 연합 수련을 했어요. 한 2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폐교를 빌려서 수련을 하는데 그냥 친구가 저에게 재밌는 데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하는데.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비 오는 날 축구도 하고요.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잘 모르지만 찬양도 하는데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괴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 저녁 시간 이틀 동안 그 폐교의 초등학교 복도에 다 학생들을 무릎 꿇고 앉으래요. 무릎에 마룻바닥에 무릎 꿇으면 무릎 아프잖아요. 거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봤어야죠. 사람들이 옆에서 막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더라고요. 참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불 꺼진 데서 그 소리를 들어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막 등을 때리더라고요. 막 처음에 몰랐죠. 좋으니까 그냥 잠 깨라고 때리는 줄 알았어요. 네, 알고 보니까 뒤에 그것이 안숙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이것은요, 불강력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중학교 여인이 뭘 알겠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모르지만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첫사랑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